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잠언도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미움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이 좋다, 미움을 감추는 것은 거짓된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겉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숨기고 또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당신은 나에게 참 미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말하라. 그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잠언이 우리에게 일상에,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지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음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교양이나 그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생활 태도나 이런 것보다 못하다면 그게 어떻게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잠언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표현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럴 것 같진 않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 미워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움을 없애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옳을까? 지금 잠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미움을 감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미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민인 거죠. 미움을 감추는 자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뭔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미움을 감추는 자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워하는 감정을 다 드러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왜 꼭 선택지가 둘밖에 없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 둘밖에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잠언은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3의 길,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곧 지혜의 길, 경건의 길,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생명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알므로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은 비록 지금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길은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을 갖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미움이 없다면 우리가 미움을 감추는, 미움을 들통나지 않게 감추는 그런 거짓된 입술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그대로 드러내서 사람들을 그 미움의 칼로 치는 그런 악한 일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잠언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제3의 길, 곧 미움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미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미움 자체를 없애는 길. 그런데 이 길이 과연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는 복이 있고 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거기에 무슨 상이 있고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미움을 갖지 않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일에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갖는 것보다, 이 미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미움을 갖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은 중상하는 일입니다. 중상하는 일, 즉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말, 나쁜 소문,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거죠. 뒤에서 험담하고 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려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주 안에서 그 미워하는 감정을 해결하려고,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이는 그 미워하는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미워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다가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차서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중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본래 그 모습보다 더 나쁘게, 더 악하게, 더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중상으로 인해서 제3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겠죠. 그리고 그도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미움을 갖는,
또 중상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상은 미워하는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미움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중상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전달되고 그들도 나와 같은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또 내용 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네,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이 20절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 구조상 A와 B, 이 대꾸법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앞과 뒤가 대조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죠. 그러면 20절 구절 한번 보실까요?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A와 B가 지금 대조가 되는데 의인의 혀와 대조가 되는 표현은 뭘까요? 악인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수는 같거니와 대조되는 것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겠죠. 자,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 수는과 가치가 적은 것, 대조가 훌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선명하게 전달이 되죠. 하지만 이 잠언 자체가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잠언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사실 이런 문학적인 형태로는 시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직역하기보다는 좀 의역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형식에 맞춰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충분히 이렇게 살릴 수 있을 텐데 그것만큼은 못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본문 지금 20절 말씀에 그런 예가 있죠. 수는 같거니와, 수는 같다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순도 99.9% 이상의 수는 그것과 가치가 적으니라. 좀 의미상으로는 대조가 되는데 수는과 가치가 적으니라,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맞지 않는 그런 구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20절에서 수는 같거니와 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부분이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은원광석, 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원광석을 뜨거운 풀무불, 즉 용광로 같은 곳에서 뜨겁게 달구어서 정렬을 하면 아주 순도가 높은 은, 곧 순은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정렬하다, 풀무불이나 용광로에 원광석을 녹여서 순은을 추출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전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나오겠죠. 의인의 혀는 정련된 은과 같아서 가치가 높지만 악인의 마음은 정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원광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치가 적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수는과 가치가 적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보다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의인의 혀는 똑같은 원광석인데 의인의 혀는 정련된 수는이고 악인의 마음은 정련되지 않은 그 원광석 자체, 그러니까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뜨거운 풀무불에 달구어서 이 은을 녹여서 뽑아낸 이 99.9% 이상의 순은은
그러한 풀무불 곧 용광로의 정연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아주 가치가 높아졌지만 악인의 마음은 그렇게 정련되는 과정,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은은 섞여 있겠지만 그냥 그 원광석 자체니까 가치가 적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의인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의인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드실 때에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신 것인데 어떻게 만드신 것입니까?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정련의 과정, 이 은을 추출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드실 때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어떨 때는 칭찬과 격려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는 것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의인이 더 의로워지고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용하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시고 가장 풍성하게 사용하시고 가장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뜨거운 풀무불 같은,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을 의인으로 단련시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에, 다른 그 누구의 증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죠. 우리가 성장할 때 누가 우리를 격려해주고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누가 우리를 더 이렇게 좋은 길로 좋은 것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도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러 단계를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가 여러 단계 성장할 때 주로 어떤 때였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 그러한 과정, 정말 뜨거운,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래서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그러한 용광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이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겸비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몇 단계씩 점프하듯이 몇 단계씩 우리가 영적인 성숙도를 이루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혀는 그냥 되어진 혀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광로 속에서 그를 연단하셔서 그런 의인의 혀, 의인의 인생이 생긴 것이고, 악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단련의 과정, 하나님의 그 정련의 과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버리죠. 결국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단련되지 못하고 순수한 은으로 또는 정결한 금, 정금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용광로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는 그저 그 자신 자체, 곧 원광석 자체이기 때문에 가치가 적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의 본문들이 많고 한 구절 한 구절만 봐도 그 내용들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한 2-30분 아니라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지만, 그래서 우리 이 매일 예배 시간은 그렇게 오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혹시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 매일 예배 시간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이 가장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죠.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도 역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것으로 근심을 더하지 않으신다. 자, 원래 지금 우리말로 되어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의 의미를 조금 더 직역을 통해서 조금 더 살리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는 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은 사람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떤 부자는, 어떤 부유함은 사람을 근심하게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유함은 사람을 근심하게 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걱정도 근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생 다 세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돈이 없어서 발생하는데, 뭐 교육이든 또 뭐 노후든 또 취미 생활이든 또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생존의 문제든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돈이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자들은 걱정도 없겠지, 불안하지도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도 걱정이 많다. 아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의 범위도, 걱정의 종류도 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은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의 부유함을 얻으면 그 부유함이, 사실 부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얻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 근심을 겸하지 않는데, 돈은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걱정과 근심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기회를 잘 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물질 가운데.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제 아무리 많은 부유함을,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라 내가 번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닥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번 것이니까 내가 지켜야 돼. 그런데 역사상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돈이 어디서 왔지? 하고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밑빠진 독처럼 그것이 또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번 돈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게 많은 부가 막 밀려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나도 모르게 아니 누구도 모르게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차라리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그나마 그 걱정과 근심도 좀 적어지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과 근심도 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부를 많이 가지면 그만큼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지니까 소유 자체를 적게 가져야겠다. 그러면 근심도 걱정도 덜하겠지. 아니 아예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도 없어지는 거 아닐까? 실제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소유 사상이죠. 주로 이제 불교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무소유. 그러면 정말 무소유하면 행복할까요? 말로는 무소유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무소유를 한다고, 아무리 무소유를 실천한다고 주장을 해도. 성경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즉 무소유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런 소유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양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있죠. 관계의 어떤 행복도 있죠. 또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또 인정받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분명히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불교나 이런 여타 다른 종교 사상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막 이렇게 섞고 아주 출처불명의 이상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소유한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복들 가운데는 물질의 풍성한 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겸하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에게 차고 넘치는 많은 것들을 물질을 포함한 돈을 포함한 재산을 포함한 그 많은 다양한 것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만이 근심을 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켜야 한다. 나보다 강한 사람이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죠. 이 세상의 전쟁의 역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거죠. 이 세상에 나보다 강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나보다 강한 자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갈까 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또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사기를 쳐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생각한다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그런 자신감이, 왜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을 제압하고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디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가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걷어가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잠깐 치우셨다. 우리의 창고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것만 하지 못한 것은 치우시고 창고를 정리하셨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주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그것을 걷어가실 때에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복들은 반드시 저희 안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아니 걱정과 근심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걱정과 근심이 점점 줄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